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같이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그만으로 나아가 하시지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항상으로 너를 너희에게 알리고 하고 누구로 그와 말하기로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나아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누구마다 따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많이나 썩어 목표부터 죽어서 왕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네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내게 보면 부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1일 동안 하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가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 제단에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끼리 뭐 다투거나 싸울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편이 많은 쪽이 이기죠. 내 편이 누가 얼마나 많으냐. 애들 싸울 때 보면 편 많이 먹은 쪽이 이깁니다. 사실은 우리 편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실질적인 싸움에서 세상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편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편이냐가 더 중요하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을 누가 들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집안에서 한 에피소드입니다.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한 편이고 그리고 모세가 한 편이죠. 둘 사이에 갈등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내를 구할 때마다 후처를 이제 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했는데 그 비방한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야.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혹시 뭐 누나나 형하고 의논하지 않고 모세가 그냥 여자를 택해서 그냥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히브리 족속 중에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스 여자를 택한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비방한 그 내면 근본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세의 탁월한 지위에 대한 질투심.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 말하냐 우리하고 말하지 않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게 모세와 아론이죠. 여성의 대표로는 미리암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 세 사람을 다 쓰시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만 앞장서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교만한 질투심이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겉의 면부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지만은 속내는 모세의 권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속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그저 명분만 있는 거지 속내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와 형의 이 비방 앞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한마디 대꾸하지 않아요. 한마디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원망하거나 불평, 모세도 할 수 있고 대적하거나 저주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8절 말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편이 되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편 먹어주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죠. 아무리 큰 싸움,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내 편 먹어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여기 있죠.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비유보해 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신다면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 들어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또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죠. 우리 한평생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난관들이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혹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인정받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3절에 보면 모세의 아주 귀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온유함이죠. 온유함.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덕을 말하고, 어려운 말로는 이제 분노와 무관심의 중용, 분노와 무관심 그 사이에 중용을 지키는 게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길들여진 성품, 그런 뜻입니다. 길들여진 성품.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되죠. 길들여지게.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기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기질대로. 사람들이 뭐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고, 뭐 시끄럽게 막 떠들고 대항할 때도 막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럴 때마다 함부로 자기의 기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 원래 모세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죠.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히브리인을 구하겠다, 히브리인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갔다가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죠.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이자 왁 하면 물보를 안 가리는 그런 기질이었는데, 모세가 40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비방을 듣는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참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모세의 참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아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야. 거기에 집중. 그래서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충성하였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신실하였다.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맡겨주신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위에 들려오는 비방이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시기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신경 쓸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뒤에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온.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다 보니까 왠지는 모르지만 거기 시계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시계가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시계가 있는데 제가 시계 보니까요 정확해요. 자, 제가 그걸 보고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충격.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그 시계가야 묵묵히 시간을 다 지켜가.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저 구석에서 그냥 내 시간을 지키는 거죠.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들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새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하여서 명백히 말했다. 꿈속에서 아주 모호하게 말할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면하여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사이가 숨기지 않는 그런 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보긴 하지 않죠. 당신 뒷모습을 보겠어요.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가 알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당신의 뒷모습을 보겠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친밀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부르십니다. 부르면 어느 때는 40일 이렇게 있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다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오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그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 들어주시는 거지.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의 온 집의 충성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 모세의 특징은요,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늘 집중하고 있죠. 그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님이 지시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 들어주시는 거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인데 감히 너희가 누구를 비방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고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든든히 내 편 되어주심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질대로 살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모세 편을 들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편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저들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수많은 싸움이 있고 하나님 많이 헤쳐가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로 온유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하나님 늘 우리 편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새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한테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드립니다.